나사로의 가정에 갑자기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가정에서 오라버니 이상의 그 무엇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그야말로 가정의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대들보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질병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대단히 중한 병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신 주님께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 병이 그 사람에게, 그 문제가 그 가정에 왜 일어났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진단을 하십니다. 그 진단이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완곡한 표현입니다만은 직설적인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진단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진단 다음에 해야 할 처방을 주님께서 내리십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치료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치료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처방을 내리십니다. 처방을 내리신 주님께서 이어서 그 가정의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직접 하십니다. 팔을 걷어붙이시고 직접 그 현장에 다가가셔서 저들의 믿음의 문제, 영광의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그게 40절입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직접 치료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끝나니까 44절에 드디어 죽은 지 날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그때 그 현장, 그 가정에 나타났던 문제라고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내 가정에 일어난 문제에 주님이 내리시는 진단이요, 처방이요, 치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4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서는 이유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이요, 내 가정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요, 그리고 처방이요, 그리고 치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이어서 처방을 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치료를 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진단과 그리고 처방과 치료를 받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 가정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중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셨습니까? 6절을 우리 앞으로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분명하게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그냥 소리로 그냥 적당하게 흘려 들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께서 소식을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병든 나사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에게 심부름꾼을 보낸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자매는 도대체 어떤 자매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한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융숭하게 식사를 접대한 여인입니다. 동생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39절에 보시면 이 동생은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박또박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그 여인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장 2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 드릴 정도로 정말 향기로운 헌신을 주님께 올렸던 여인이 바로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사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0여 년 그때 결혼도 아니한 그 관연한 동생들이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초청한다? 음식을 접대한다? 그리고 그 집에서 주무시게 한다? 이게 여러분 나사로의 허락 없이, 지지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헌신하고 접대하고 향유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오라버니 나사로의 절대적인 지지와 협력과 또 도움 속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이 모든 일들을 진두지휘한 인물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께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런 가정, 이런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본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와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은 그냥 그렇고 그런 적당한 사이가 결코 아닙니다. 형제지간처럼, 친형제지간처럼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주로 사역한 곳이 갈릴리 바다 쪽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곁에 있습니다. 3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낯선 곳에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리셨느냐?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어요. 어디에 머무셨느냐? 나사로의 가정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친형제지간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사이가 이 예수님과 이 가정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보면은 우리 친구라 나사로를 그렇게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주님이 지금 전해 들으셨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전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합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큰 일이 터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일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촌음을 다투는 그런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려 이틀이나는 긴 시간을 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다시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급보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여인들이 주님께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움직이시지를 않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사랑했는데, 평소에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이 대답의 말씀은 우리가 던진 질문과는 거리가 먼 듯해 보입니다. 아니, 생뚱맞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던진 질문,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대답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 성경에는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번역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시가 아니냐라는 말과 12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의 차이점을 말입니다.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12시간이라는 것은 12시각을 뜻합니다. 12시간이라는 말은 12시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낮이 12시간이라는 그런 뜻일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침에 해가 탁 뜰 때, 그리고 해가 탁 서산해질 때, 이 뜰 때와 질 때를 12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12단위로 쪼개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낮을 12시간으로 쪼개었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은 그 중에서 12번째의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서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각은 오전도 아닙니다. 환한 대낮도 아닙니다. 마지막 12시간째 되는 그 시각, 이해가 되십니까? 해가 서산에 걸려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싹 넘어갈 것입니다. 그 한 시간, 그 마지막 한 시간, 그 한 시간에 서산에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 가운데서 마지막 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12시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극히 짧다라는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에 떴는데 어느 틈엔가 저봐 서산에 걸려있지 않는가.
그리고 잠시 후에는 캄캄한 밤이 찾아올 것이 아닌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낮은 그리고 12시간은 단 하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일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지극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아니, 서산에 걸려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다. 배틀에 북과 같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으며 아침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다.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 않는가? 낮이 12시간이 아니냐라는 말씀 속에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 속에는 하지만 아직도 낮이지 않은가 하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있다, 살아있다,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이 충분히 길다. 우리가 본문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태도를 취하셨던가?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살아가는 자가 죽었다는데 왜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가? 두 번째로, 왜 이틀을 그곳에 허비하셨는가? 셋째, 하필이면 왜 이틀이었던가? 의문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6절을 놓고 던져야 할 질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어디서 들으셨는가? 둘째, 당신이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가 언제였던가? 때가. 세 번째로,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그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던가? 네 번째, 왜 하필이면 이틀인가? 하는 질문을 본문 속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던졌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들으셨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시면 그 계시던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계시던 곳, 어딥니까? 그 계시던 곳은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요단강 저쪽 베레아 지방입니다. 그곳에서 두 자매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참고로 베레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와의 거리는 40km입니다. 두 번째, 이 소식을 들으셨던 그때가 언제였던가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나흘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세상 떠난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나흘입니다.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리가 가능하죠. 급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하나 사서
심부름꾼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 예수님은 40km 밖에 있는 베레아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40km는 장정이 하루 종일 열심히 달리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장정이,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가는데 하루,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 베레아에서 다시 베다니로 오는데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셨다. 이렇게 여러분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추리할 수가 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심부름꾼이 급히 일어나서 동구박을 넘어 지금 저 베레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하고 있는 도중에 안타깝게도 오라버니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심부름꾼은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중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나사로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11절을 주목하십시오. 14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레아 지방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심혈을 쏟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쫓아라라는 말씀대로 나사로는 중요한 사람이지만 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름조차 없는 평범한 베레아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미 떠난 나사로는 뒤에 제껴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베레아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 생명을 걸어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마지막으로 이틀인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여세 전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베레아 사람들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성전을 청결케 하셔야 하고 그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하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땀이 별하여 피가 흩되기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할 중요한 스케줄을 역산을 하니 베레아에 머물 시간은
이틀밖에 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틀은 예수님이 베레아 사람들을 위하여 내실 수 있는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가부의 엿전 한입과 같은 중요한 이틀이었습니다. 그 이틀을 혼신의 힘을 쏟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일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 일에 진력해 보아라. 간구하지 아니해도 내가 너의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너무 들었다고 여러분 폼 잡지 마세요. 잠시 후에 끝납니다. 건강할 때에, 시간 늘어갈 때에, 물질 허락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진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